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개와 회복을 뛰어넘어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 기름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회복을 뛰어넘어선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의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개인 생활의 또한 권면의 말씀의 결론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맺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그 세월과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당시 이 시대에 술 취하는 것은 불신자 세계에서, 불신자 세상에서 바로 일반화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 제사에서 또한 그 제사를 드릴 때 술을 취해서, 술을 먹고 술을 취해서 춤을 추고 술 취함이 자랑거리인 양 그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술은 무엇일까요? 술은 무엇일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과거에 드셨던 거 아닙니까? 다 끊으셨습니까? 술, 그대로 술, 그 먹는 술,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타락된 문화, 타락되는 것, 타락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술입니다. 돈, 권력, 자존심, 명예, 이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함은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충만이라는 겁니다. 세상 충만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취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충만으로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 충만받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술 취하는 사람은 어떤 힘에요? 술의 힘에. 그렇잖아요. 술의 힘에 자신을 내맡기고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술 취해서 다닙니다. 술 취해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술 취해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속이 쓰립니다. 술 취해서 자기 집도 아닌 다른 집을 두드립니다. 술의 힘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힘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행하며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술 취함은 무절제를 만들어 갑니다. 술 취함은 방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절제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이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면서 성령의 사모함을 통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의 기도를 통해 나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나갈 때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모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성도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주의 종과 함께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리고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령의 음성에 기울일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4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 충만은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목적,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육신의 일을 행하던 사람에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를 위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육신의 일을 행하던 사람에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를 위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성령과 육신, 영과 육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따라 나가는,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성령에 따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삶과 그리고 성령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육신의 삶입니다. 반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은 삶이 성령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답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주님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요.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만 구원받고 너만 잘 살고 너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통해 주님의 증인, 행하며 나가는,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요? 나의 경험으로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물질로요? 직장에서 배우셨던 방법으로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모함을 통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상속자. 그 다음에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18절 말씀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엇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 어려움 지나갑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터널 들어오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이 아니잖아요. 터널 들어오면 쭉 가면 긴 터널이지만 끝에 가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나오면 환해지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 이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의 일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며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동일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고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순교의 정신으로 그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와 부르짖는 통성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 나갈 때, 또한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오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